자,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가지고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밖에 빠져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앞에 이제 홍해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몰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지,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먹을 거 먹고, 모든 생각이 이제 다 육신의 생각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렵고 더 힘들다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는 뭐 밖에서 놀던 것도 그냥 못 놀고요, 세상에 하던 거 못 하고, 뭐 예수 믿고 특별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험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내가 힘내가지고 뭐 해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뭘 행하시냐면,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 복음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명사주팔자, 불신자들이 말하는 팔자는 팔이잖아.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골이란 말이에요. 계속 도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사주팔자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 지킬 이유 없고,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꿈에 관한 뭐 그런 거 여러분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운명에 딱 잡히고 사주에 잡히고 팔자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당인데, 그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어볼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님한테 물어보고 햇님한테 물어보고 달님한테 물어보고 한다죠.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여기 이사를 왔다, 그냥 뭐 남원이 어떤 분은 좋아서 이사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그냥 이사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이 오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만남 주셨고, 교회적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하신 거예요. 뭐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미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완벽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퍼펙트예요, 퍼펙트.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은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 생활이 어려움과 문제 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벽하게 발견하고 누리는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실패했는데요. 여러분 그 실패가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강해갖고 나쁜 일 하고 다니는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간다. 그 속에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세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한 일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사기만 당하냐. 여러분이 사기당할 뭔가가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요즘에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문자에 재난지원금 뭐 국가에서 뭐 한다고 싸게 이자해갖고 뭐 하는 거 다 눌렀다 하면 여러분은 이제 바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막 국가에서 준다 하니까 나쁜 놈들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접속하는 즉시 여러분의 뭐 전화번호 모든 게 다 돼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딴 사람이 전화를 받고 막 이래 해갖고 금융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걸 눌렀을까? 필요한 게 눌렀겠지. 내가 뭐 재난지원금 나하고 관계없으면 모두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사기당할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취업 안 된 사람 있죠. 취업 안 될 뭔가 있어. 우리 민호 오늘 또 예배 안 왔냐 왜? 어디 사무직에 취직됐다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일주일 가겠나? 잘 다니나? 하루 됐대요. 안 간대. 왜 안 가는데? 엑셀이 없대. 엑셀 어려우면 모두로 집어넣는 거기다가. 엑셀이 아니 엑셀 자격증 있는데 그 엑셀이 어렵대. 그럼 어려우면 해야지. 어려우면 공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써줍니까?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제가 보면 민호가 이렇게 면접을 보면 엄마가 가요. 엄마가 왜 갑니까 거기에? 엄마가 일하러 갑니까 거기에? 엄마가 왜 대신에 따라가 줍니까 거기에? 누가 걔를 쓰겠냐고. 마마보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안 되는 있어요. 여러분 사기당할 사람 사기당할 거 있고요. 안 돼서 안 되는 게 있고요. 그 부분을 빨리빨리 갱신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민호 인생 엄마가 대신 살아주냐고. 엄마 인생 민호가 살아줘요? 각자 인생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광야에서 하나님 다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홍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보내셔가지고요. 내가 너희들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를 하나님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혹독한 어려움의 생활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지금 홍해 가르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가요. 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집 바닷물이 갈래? 바닷물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요. 응답이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현장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 그 하나님을 못 믿어. 그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 자 보세요. 광야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심. 그 현장이 광야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건넜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10절에 이게 보면요. 백성들은 늘 원망합니다. 교인들은 늘 원망해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맹 이쪽에는요. 믿음 가진 사람 몇 명 없어. 오늘 남자들 헌신 예배인데
보세요, 선풍기도 달아주시고 꽃도 이렇게 해주시고 장로님 저거 현수막도 갖다 달았는데 지저스 라이프 파워인데 지저스 파워 라이프라고 해도 오늘 보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요, 힘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여기 딱 와서 은혜 받지만요, 저는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밤에 잠 잘 못 자요. 왜냐? 잠이 안 와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요, 기뻐가지고 그 메시지, 어떤 사람은 막 곤욕이라 하는데 전 메시지 곤욕 아니에요. 메시지가 응답이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뭐 꽃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이게 하지만 저는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모든 응답 다 받고 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가대 준비하면서 모든 축복 다 찾아야 돼. 여러분 여기 피아노 반주자도요, 미리 피아노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응답 다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는 모든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해, 응답 없다고. 어떤 사람은 늘 불편해, 맨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다고. 똑같긴 왜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달라져 있어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고, 문제 안 만나려고 하고, 문제 안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사람 피할 수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어저께 내가 핵심 갔더니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 했는데요. 그래 뭐 응답 받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겠지. 뭐 축복 받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다 뭐 비난하겠지. 어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옆에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내 응답을 감사히 해야 되는데요.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좀 뭐 하면요, 막 비방하고 깔아내리고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요,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아. 그렇죠. 장로님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먹어. 움직이니까 욕 먹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 욕 안 해요.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니까 옆에 뭐 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끌어 집어내리고 이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도 있어.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도 꽉 찼어요.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반대. 100명이 불신앙을 해도, 99명 불신앙해도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선택해야 돼요. 홍해 같은 문제가 와도 이까짓 거 뭐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언약 붙잡고 가는데 딱 환경 만나면은 타협하고, 사람 만나면은 또 시험 들고 뭐 이래가지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언약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 사람 여정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 듣고 사람 눈빛 보고 사람 환경 따라서 시험 들고 뭐 이래 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아멘. 가는 길에 홍해가 나타나면 하나님 홍해를 갈르실 거예요. 여리고 나타나면 여리고 무너뜨릴 거고요. 요단 갈르실 거예요. 아멘. 언약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홍해 갈라지는 기적, 뭐 지금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망의 세력이 꺾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저주장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는데 반드시 이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 가는 길에는. 그거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능력, 힘 뭐 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 주시냐면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빵과 여러분 고기를 주셔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딱 그날 것만. 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다 그날 먹을 걸 하나님 주셨어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 들에 풀을 보고 꽃을 봐라. 들에 풀도 입히시고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누구를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물며 형서일까 보냐. 여러분에게 뭘 거 안 주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해. 이래 살다가 뭐 연금도 안 넣어놓고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래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래를 미리 땡겨갖고 염려하면서 막 미래 것만 사람들 누가 이러더라고요.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평생 준비만 하다 간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애 키워서 애 학교 보낼 준비하고 유치원 보낼 준비하고 승아가 드디어 입학을 했네 학교를. 우리 준식이는 아직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 6월 8일날 받아준대.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요. 결혼할 준비하죠. 애 낳을 준비하죠. 애 학교 보낼 준비하죠.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들어갈 준비시키죠. 중학교 졸업하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시키죠. 고등학교 대학 준비시켜. 대학 좀 취업 준비시켜. 취업 준비하면은 결혼할 준비해. 결혼하면 또 애 낳을 준비. 엄마 아빠 샀던 계속 우리 인생은 준비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돈 벌어서 부모님 뭐 해주고 맨 인생은 오늘이란 시간보다 사람들이 준비만 하다 간대요. 준비만 하다가. 그런 거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어디 있어.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오늘 영광 돌리고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은 많은 응답 누리다 가고 없으면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고 여러분 헌금 없으면요 찬양 크게 하세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을 누려 오늘을 하나님이 꼭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36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요.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또 승패가 좌우되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 의자 앉혀놓고 아론과 우리 모세 손을 들어줘요. 손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능력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가운데 이건 아까 양식이지만 우리의 필요한 거지만 이거는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굉장한 싸움들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 환경 만나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굉장한 백그라운드 가지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요. 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길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이렇게 세웠어요. 천부장, 또 백부장, 오십부장, 또 십부장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 지금도 그래요. 저 혼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요즘에요 시절입니다. 교회 일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장로님이 다 하셔. 그리고 우리 지사님들이 다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씀 기도 장로님 맨날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일 일부 때마다 어김없이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기도하시면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그거예요 이거. 장로들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것은 내 혼자 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요 집사들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예요. 그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뭐 팀장을 세워서 팀장 중심 뭐 일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거를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모세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부장들을 세워라.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천부장. 그리고요 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면 사람 관계 안 돼요.
여러분은 막 사람 따라다니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사람 뒤따라다니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이 필요를 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인생에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찾겠어요?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찾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찾게 돼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또 십계명 통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25장 1절에 30절에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만들으래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장로님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예를 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성막 만들으래. 미쳤지 장로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성막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뭐 사람 얼마 없는데 우리 교회에 성전 짓다고 하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게 계시네. 이런 기적 같은 불신앙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요 모세 시대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 만들어 했는데요 차고 넘치도록 드렸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막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오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막 성전 만들자고 하면요 목사님 전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자기 걸 다 드렸다니까.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인생 살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완전히 봉헌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절대 저 밑바로 가지 않게 하세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임실에 우리 집사님이 공장을 하셨어요. 지금 김제로 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취직을 했어요. 동네 사람이. 누구냐? 서울에서 건축하다가 망해갖고 온 장로예요. 일반 교회에. 그럼 뭐라 하냐면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완전 망해가지고요. 수도권에 살다가 저기 시골 임실 지사의 면 소재지도 아니고 그 더 시골길에 와갖고 우리 집사님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저분은 별 말이 없대. 별 말이 없대. 그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 자기 직원인데도. 왜냐? 별 말을 안 해. 그런데 희한하대. 매일 밥 먹으면 찬양하고 말씀 본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는 진짜 저분을 보면은 자기가 사장이지만 자기 부끄럽고 저분 진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기도 그 추운데 새벽기도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럼 새벽기도로 갔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분 중심을 딱 보고요. 서울에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우리 교회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문제 만난 사람이 있다. 그래 했는데 누군가 그 어느 총장인가 이사장인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찾아갖고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우리 학교의 직원으로 그 자녀들 대학까지 학비 다 내주고 살 집을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기 이렇게 일한다고 하면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그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서울의 집, 그 다음에 학교에 뭐 대학교 그 직장, 자녀들 대학까지 학비 다 내주고 이게 해가지고요. 서울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어. 교회 짓다가 자기 집 뭐 해갖고 완전 다 망해갖고 저 시골까지 왔는데 난 그게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뭐 하는데 완전 그 부도돼갖고 잘못돼갖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 하나님 완벽하게 축복하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왜 광야길 어려운 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언약궤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리 살았다니까 진을 치고
성막이 움직이면 가고요. 성막이 멈추면 멈춘 거예요. 그 말 뭡니까? 인생 방향 계획 완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 주셨어요. 거기에는 십계명 두 돌비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언약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 지금 다 사라졌죠. 왜냐면 언약 갖고 있는 놈이 갑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언약궤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완벽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거를 광야 생활 동안 다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갑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모든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다리 찢어집니다. 이렇게 올인하세요. 올인. 여러분이 틀린 거 옛 거 이거 옛 틀, 옛 체질 빨리 벗어버리고요. 복음에 올인하세요. 복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신 걸 보시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여러분 걸로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